오늘은 산상순의 팔복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매주마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박해를 인정하고 의를 선택하는 놀라운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8번째의 복은 이미 앞에 있던 7가지 복의 내용과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의로움은 6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들을 총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지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은 맨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중복됩니다. 즉, 이 8번째 복은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위해 끝까지 모든 희생과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한 표현이 되겠죠. 천국은 완성되고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표현 오직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박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박해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수 믿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의 직장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든지 극단적으로는 내 생명이 해해지는 그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1년에 죽이는 사람이 지금 한 8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종교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47개국 중동 국가에 거의 대부분 이 극단주의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이걸 발표하는데요. 개신교 신앙 때문에 1년에 직접적으로 살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수가 다른 거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개신교인이 작년 한 해만 3,8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이지리아라든가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종교 청소라는 이름으로 직접적인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박해 지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박해 지수는 이 기독교를 전파하거나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국가나 사회적으로 아예 조직적으로 막는 이런 것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관광지 몰디브 같은 나라 상당히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광은 잘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모임이나 복음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박해 지수가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연 기독교 박해 지수 1위가 어디냐 하면 단연 북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좋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변화를 체감하고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고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정착돼야 되고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이 줄어드는 건 정말 잘 되고 좋은 일이며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일도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는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는 7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돼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복음을 통한 민족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 그리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협력하고 한마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박해당하지 않고,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 속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요. 특별히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에 모였을 때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 속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는 참 어려운 길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전체를 다 박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박해는 사회적이고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박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교회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한, 그런데 그것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 올해로 설립된 지 정확히 100년 된 교회입니다. 1918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충남 논산에 가면 강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강경읍에 있는 강경성결교회입니다. 아마 강경을 못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거의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강경은 지금은 이제 한국 근대 문화거리 이런 것으로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대개 무슨 젓갈 정도 유명한 것으로 아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놀랍게도 침례교회도 우리 강경을 거의 성지로 봅니다. 또 우리 성결교회는 이 강경에서 배출된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근본적 이유에 이 강경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창립이 되고 그 시작되는 과정도 참 신비롭고 대단한데요. 1918년에 교회가 개척되고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1919년 이때 동양선교회 OMS에 소속되어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강경 지역에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예요. 그래서 일제가 아주 첨예하게 조선인들이 모이기만 해도 긴장감을 가지고 볼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강경교회 성도들과 이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도 하니까 이게 일본 경찰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면서 체포하는 과정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때리게 됩니다.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조선인들 때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영국인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때린 것은 국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일본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돈은 당시에 5층짜리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헌금을 해서 강경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지어진 예배당이 지금도 문화재로 강경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타를 당한 것은 분명히 참 불행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이 1923년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 강경교회가 정말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요. 건축을 된 23년 그 다음에 1924년 교회가 세워진 지 6년째 되는 해에 일제가 각 교회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학교마다 신사참배에 대해 명령을 합니다. 신사참배. 이 황궁요배라고 해서 저 일본 땅을 향해서 절을 하고 신사를 참배하는 거죠. 이게 교육기관에 이런 명령이 하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경 보통학교,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강경 보통학교에서 내려진 신사참배 명령에 대해 이 학교 초등학생 나이의 학생들 57명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 하면 여러분 초등학생이 국가정책에 반대해서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뭐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어떤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그런 일이 상당히 드문데요. 물론 이때의 보통 학교는 다 13살 이하는 아니었습니다. 나이 든 학생들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57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김복희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화여전을 나오신 분인데 바로 이 강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까지 포함해 58명.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들은 다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요? 강경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창립된 지 6년밖에 안 된 교회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서슬퍼렇고 무섭던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본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7명이 퇴학을 당하고요. 김복희 선생님은 면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조선 총독부까지 보고가 되고 신문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년 지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참 기특하네, 대단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 자식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뭔가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느라고 학교를 잘렸다. 여러분, 그러면 걔를 보고 잘했다 하겠습니까? 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신사참배에 거부한 대가는 퇴학이고 면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직장을 잃고 학생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일이 다른 시각이 하나 있었으니 지역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때부터 강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 사람 다르네. 아, 예수쟁이들 뭐가 다르네. 저 사람들은 뭔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있네. 저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민족과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실천하게 만드는구나. 존경받았던 그 강경교회가 300명으로 성장합니다. 박해는 어려운 겁니다. 박해받는 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의 진리를 붙잡고 의를 선택하는 사람, 누가 박해받느냐 하면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박해받습니다.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하는 그 사람이 박해받는 거예요. 모두가 일제 신사참배한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박해받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때의 강경교회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 보니까요. 제가 오늘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앞에 강경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강경교회에 사역하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백신영 전도사님이에요. 백신영 전도사님. 아마 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정말 위대한 우리 교단이 자랑할 만한 여성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백신영 전도사님은 1889년에 태어나셨어요. 한 130년 전이죠. 어디서 태어났느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살에 시집을 가요. 그리고 19살에 과부가 됩니다. 19의 과부가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이 백신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저런 복 없는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무데도 기댈 게 없고 정말 불행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본인의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젊은 여인 백신영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슬퍼하고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이 백신영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를 전도한 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정신여학교를 찾아 서울로 올라가요.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지금은 정신여고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100년 넘은 아주 유명한 교육기관입니다. 거길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시험 봐서 들어가던 때가 아니니까 찾아가서 나 무슨 일이든 좋으니 일 시켜주시고 나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여학교에서 백신형을 받아줍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졸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운 사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서울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중등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은 거예요. 서울신학교 6회 졸업생입니다. 서울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백신영에게 정신여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좀 도와다오. 후배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교사가 되어서 정신여학교를 갑니다. 이미 그때 백신영은 여성 지도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서울신학대학을 통해 여성 지도자로 전도사가 되었고, 정신학교에서 배웠던 민족에 대한 가르침, 또 이 민족,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후배들 앞에 설 때에 그의 주변에는 이미 많은 동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학교에 한 창고를 빌려서 모임을 하는데요. 그 모임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였습니다. 첫 번째 모였을 때 16명이 모였는데 그 모일 때에 그 유명한 김마리아 여사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 16명 중에 김마리아 여사가 회장이 되고 백신영은 전투부장, 이 투쟁부장이 됩니다. 결사대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됩니다. 그 모임이 2달 만에 회원수가 2,000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모임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신학교의 한 직원이 조선인이죠. 이 직원이 이 모임을 일본에 고발하게 되고요. 일제에 의해서 결성 2달 만에 전원 체포됩니다. 체포된 이 여인들은 다 같이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백신영 전사님은 대구 형무소까지 가서 몸이 너무 아프게 되어 구속된 지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난 지 바로 한 달 만에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바로 강경성결교회에 간 거예요. 그게 1920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 한 번의 그 사건들이 우연 같지만 그렇게 해서 가서 강경성결교회 어린이들을, 강경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가르칩니다. 그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조선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강경교회를 통하여 배부름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강경보통학교 57명의 신사참배 거부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한 놀라운 결실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김복희 선생님은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또한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강경교회는 바로 옆에 병촌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아주 가까워요. 같은 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촌교회는 1950년 9월에 전국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공산당에게 하루에 죽은 가장 많은 수의 순교자를 낸 교회가 됩니다. 9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66명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직분자들이 공산군의 총탄에 죽는 순교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병촌교회 가면 그 앞에 순교자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 것,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강경성결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안에 교회를 세우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 안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큰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박해의 신앙,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과연 오늘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조금 더 풍요롭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1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잘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의로움을 붙잡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는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를 통하여 기쁨 가운데 순교도 당하고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백신영 전사님은 강릉교회에서 또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채부동교회로 옮겨가셔서 서울에서 사역하시다가 1933년 이후에는 서울신학교 사감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이죠. 아현동에 있는, 아현교회에 있는 그 신학교의 사감선생님으로 10년 이상 사역하시는데요. 그 기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문준경 학생을 만납니다. 이 문준경과 백신영은 나이 차이는 3살밖에 나지 않는데요. 백신영 전도사님은 일찍 신학교를 가신 거고, 문준경 전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가셔서 학생과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죠.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거고, 한 분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가족이 없다는 공통점이 이 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고, 이들은 어디를 가든 교회를 세우고, 이들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6.25 전쟁이 나고 한국전쟁 때 백신영 전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이 전쟁 와중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고, 그리고 전쟁 후에 결국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모습은 외롭고 상당히 비참해 보였던 혼자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이 딸을 맞이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삶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는 끝까지 믿음만 붙잡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분을 좀 소개했던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작년 성탄절날 KBS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교회 오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관희라는 37살 젊은 집사님이 말기 암 환자로 나오죠. 대장암 4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암으로 괴로운 것도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 본인이 암에 걸려서 어머니가 자살을 하게 되고요. 어머니 장례를 마친 후 곧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판단을 받아서 이 부부가 상당히 슬퍼하고 그 슬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갖는 장면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KBS에서 특별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한번 우리 점심 먹기 전에 한번 본 적도 있는데요. 이 이관희 집사님의 그러한 스토리, 이들이 이 부부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래도 욥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정말 믿음의 고백. 우리로서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바로 그 이관희 집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후에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았으며, 이관희 집사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한동안 연락 안 했던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겠다. 이제 이런 간증이 이어졌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관희 집사님이 지난 주일 돌아가셨습니다. 9월 16일 하나님 품으로 소천하셨어요. 저는 암에 걸렸다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고 또 누구나 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선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실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만나면 즐겁고 또 오래 만나면 또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서로 간에 깨닫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늘 고집부리고 늘 아집을 피우는 모습 참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따라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 때가 또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명절이 되면 늘 권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보면 오면에 이 명절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나 드렸어요. 보면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가족이 없는 분들, 만날 가족이 없는 분들 분명히 우리 교회도 여럿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위로를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우리 백신영 전도사님이나 혹은 문준경 전도사님 가족이 없었지만 교우가 가족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이 말씀으로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즉 불신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가족 간에 종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 적지 않게 있는 거 봅니다. 참 힘들고 괴로운 면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도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는 것이 가족 간에 참 어려운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바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또 일어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사상 차리는 가정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지 않으려면 이기적이고 얄미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얄미운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자, 누가 얄미운 건지 아세요? 얄미운 그리스도인은 눈빛에 써 있어요. 이런 우상은 나는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나는 근처에 가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집안 모임 오지 않고 와도 늦게 오고 왔다간 일찍 가는 사람들, 이거 얄밉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존중받느냐라고 하면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존중받느냐 하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음식 차리고 할 때 제일 먼저 오고 음식 치울 때 제일 늦게 가며 음식 차리는 비용을 제일 많이 내면, 그리고 딱 하나만 안 하는 거예요. 뭐만 안 해요? 절만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더 하는 거예요. 절만 안 하면 일반 상식선에서는 존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비상식적 가정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그러나 따라할까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다 보면 결국은 가정이 변화되고 그 어려운 가족도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얄밉게 안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기적으로만 안 보여도,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얄밉고 이기적으로만 안 보여도 진리는 결국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홀로이 집안에서 혼자 믿는 분들, 고군분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가정예배, 축복의 기도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갔더니 그런 올라온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견뎠더니 이 나라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온갖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받는 제자, 행복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